우리나라 속담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뜻들을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의미들을 대충 다 아시죠? 이게 젊어서 하는 고생들은 고생이 다가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생으로만 여기지 말고 훗날 이것을 밑거름 삼아서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격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또 어른이든 어린이든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통스럽고 아픈 부분들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금수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흔히 말하는 재벌집 자녀들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어려서부터 무슨 고생을 해보고 살았겠나, 고통이라는 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나 알까 싶은 그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삶이 아무리 윤택해지고 발전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삶의 무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만날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저분은 내가 들여다봤을 때는 저분의 가정 사이는 저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웃는 낯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싶은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분들의 삶에는 누군가에게 툭 털어놓고 할 수 없을 만큼 아픈 내용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들을 광야에 비유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15절에 보면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광야고, 광야는 위험한 곳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인데 또 이 위험한 곳을 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험난한 내 인생길, 그것을 대했을 때 느끼는 절망감이 마치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길들을 이 광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갖고 있는 의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험난한 이런 삶 속에 내팽겨 주시다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셔야 할 그 본분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분명히 잘못되고 틀렸고 힘들다라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절 말씀에도 나온 것과 같이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자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라는 그런 환호와 지지를 받았던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서 그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나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그 바로의 눈 밖에 나왔을 때 이 모세가 목숨을 구걸하여 도망갔던 곳도 또한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금껏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두고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삶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재물이 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또 건강하고 내가 젊을 때에는 내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재물과 내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도 뭔가를 좀 얻어볼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결과물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 때문에 이룬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신이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일부만 잃어버려도, 아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줬던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내가 세상에서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무엇을 놓치고 살게 되냐면 하늘을 보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그냥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지금 어떤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잘되는 것을 향해서만 이 세상을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광야의 삶으로 들어오고 나서야, 그곳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환호하고 갈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던 것인지에 대한 그 정확한 근원을 살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이 하루는 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서 그 분깃을 받아 그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며칠 만에 그것들을 다 써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진 재산들을 다 쓴 후에 얼마 못 돼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가 종살이했었던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치고 있는 그 돼지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자기는 그 돼지의 먹이로 쓰고 있었던 그 쥐염 열매조차도 함부로 먹기가 여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이 돼지 먹이로밖에 쓸 수 없는 이 사료 같은 열매조차도 나에게 한 끼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했었는데 일꾼이라도 양식이 풍성했었는데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돈이 얼마였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주변에 그가 돈을 소유하고 그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돈들을 며칠 만에 다 소모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재산이 있을 때에는, 돈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환호하고 또 그의 돈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미소를 띄워주고 내가 너에게 가장 진정한 벗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모아주었던 그 재물이 내게서 소진된 후에 그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할 자는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만드는 곳, 나 스스로를 낮아진 존재로 만들어서 내 본질을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 이 자체를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죠. 내가 잘못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광야의 황량함들을 통과하면서 낮아진 내 모습을 보고 내 본질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이 내 모습들을 가지고, 가난해진 이 심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길인 것 같지만 굳이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이고 집에만 가면 냉장고 문만 열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 기본적인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것들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큰 결핍의 장애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많은 곳에서 필요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불편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과 후회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선택해서 왔던 그 순간에 이것들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옛날 이것과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놓았을 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야만 했었나 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들도 또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라도 하나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면 항상 상실감과 절망감들과 후회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내게 이것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라고 말한 그 결핍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16절 말씀 전반절을 보게 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었던 오직 그 세대들만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했었던 아브라함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들의 왕조를 세웠던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도 경험해보지 못한 오직 그 세대만이 경험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배고픕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편으로 드신 방법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만이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 있는 너희들만이 체험할 수 있었던 너희들을 향한 내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편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에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바로 여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결핍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이 만나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직 너만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어려움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만나였던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오직 그 만나를 경험했었던 공간이 그 황량한 광야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이 외로운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핍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너희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니까 그냥 별 감각 없이 형들에게 팔려갔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갔을 때 그가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특이하게 그가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왜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사실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앉히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이 표현이 무색할 만큼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누명을 쓰게 되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또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곳에서 간수장들의 눈에 들어서 그 간수장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울부짖었던 그들에게 이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었던 그 요셉에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곳에 가서 그 형들을 나를 팔아 넘긴 것으로 고발해서 그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내 마음이 치유되어질 수 없는데 팔려간 그곳에서 내가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이 두 글자로 외에는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죄수들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같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에서 팔려온 그 죄수를 보고 간수장들이 그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되겠다. 다른 죄수들의 그 형편까지 네가 살펴라라고 맡길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두 글자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왜 이런 일들이 벌어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려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종살이에서 구해서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명을 쓰지 않게 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려면 간수장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가 모든 누명을 벗어나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든지 자유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그가 그 안에서, 그 처지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내 마음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고 이것들을 용납하고 살아가고 이것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결코 불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형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세상의 소망들이 끊어져서 이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해 가는 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바로 형통하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복이다라고 주시는데 이 복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이 복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는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세상에서 좀 높여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생각이 없네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대상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 복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믿음들을 확인하려 하지 않으셔도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 그냥 약속된 복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주신 내용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내 말과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시죠. 너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효력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스스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영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독수리라는 동물은요, 그 다른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벽 한 가운데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끼들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새끼들이 자라서 이제 날아야 할 시기가 되면 그 둥지 안을 그 어미가 스스로 날개를 푸드덕거려서 그 새끼들을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어린 새끼들이 날개짓 하는 것들을 연습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날아오르게끔 하는 방법으로 이 자기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새끼가 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미가 높은 곳에서 배회하면서 그 새끼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어미가 내려와서 그 새끼를 등으로 받쳐서 안아서 착지를 시켜주지. 다시 둥지 위로 올라와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 새끼도 나중에는 한 마리의 늠름한 독수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은 날기 위한 연습을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듯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항상 그 깊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만 느껴지지만 그것만 기억을 하지만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바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받쳐주셨고 우리가 날 힘이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날 힘을 갖게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독수리에 난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 경험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그 어미 독수리의 등을 느껴보지 못한 것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미 독수리와 같은 등이 그 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떨어지는 그 순간은 정말로 두렵고 위협을 느끼겠으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떨어져서 부딪혀서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부러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그 선택의 대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순간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